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지도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은 더 놀랍게 퍼져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 고난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줄여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당한 고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난이 바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난은 정치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핍박, 고난입니다. 도대체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어야 합니까? 첫째로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고난은 국가 권력에 의한 핍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헤롯이 5명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 탄생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가문이 성경의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헤롯 가문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요. 이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아겔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이죠. 올라오다가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피난 갔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고요. 이것도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23장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헤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도 그냥 헤롯 왕,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를 죽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이 사도행전 25장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거는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으로 치면 증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헤롯 가문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각각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명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 혈통이긴 한데 반쪽짜리입니다. 에돔의 후손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딴짓을 할까봐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그때의 동전에 얼굴 두상이 나와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니 야고보를 차명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하죠. 그래서 헤롯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체포합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을 앞둔 한 주간 그 사이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도 재판장에 세워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전시 효과를 벌이고 죽일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단순한 박해가 아닙니다. 종교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 권력의 탄압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포된 당사자인 베드로는 너무 유유자적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야고보처럼 바로 내일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야, 일나라. 말만 한 게 아니라 막 너무 깊이 잠들어서 거의 펀치를 날릴 정도로 깨울 정도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바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자기가 잡혔으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잠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었기에 내일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 예전에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저 사람 나 모른다.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라고 할 때 겁먹고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당연하다. 기뻐하며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다수가 아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기독교는 소수 종교, 핍박받는 종교로 변해갈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캐나다 밴쿠버의 TWU의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모든 신입생들이 신입생 서약을 해야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안에서 성적 친밀함을 유지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이 서약에는 순결에 대한 서약도 들어있고 동성애에 대한 서약도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서약 때문에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한다. 차별이다. 아니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이다. 법정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번이나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이 납니다. 처음 판결은 이건 뭐 옳다.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는 대학이니까 대학이 할 수 있다. 판결이 났는데 법학대학원을 세우면서 다시 재판이 두 번째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법원에서 7대2로 패소.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시 재판이 붙어서 7대2로 패소하게 됩니다. 대학의 종교적 자유보다 학생의 평등한 입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서약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기독교 대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교수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기독교적 가치와 교육 철학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고난의 예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이 앞으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가 닥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주어진 고난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신앙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지혜로운 싸움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기본 원칙은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 지롭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참된 신앙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신앙인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저항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차명에 처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국가 권력의 폭력에 교회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라 엄마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취한 행동이란 고작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오늘 우리 생각에 교회가 기도했구나. 야,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고작 몰래 모여 기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종교 권력과 결탁하여 새로운 소수 종교, 적은 기독교를 받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겼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기독교는 마치 이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민족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신하는 자들처럼 새로운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면 살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단들은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알아서 예수의 제자들을 처형하니 손 안 대고 코풀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수동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왜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저항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최악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이기에 기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요. 여기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제자들이 모였던 바로 이곳이 그들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잉태한 곳입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곳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5절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눈에 특별히 들어옵니다. 간절히 해라는 단어는 우리의 근육이 팽팽히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힘을 다해 근육을 그냥 긴장하면서 애써서
터질 듯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또한 기도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진짜 기도가 그 해결책이다. 최고의 저항이다. 최고의 대답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래도 많이 깨닫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러나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타이밍을 잘 놓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탓을 핑계댑니다.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듭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크기의 마드리드에서 교회당에 한번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시 와가지고 30분 기도하러 간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모두 핑계입니다. 진짜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최선이라고 믿으십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반드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금요 기도학교에 반드시 와서 여기에서만 기도하라 강요하고 강하게 재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만 달랑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과 원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놀라운 신앙의 방법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소나 시간과 방법을 다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일터를 오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마리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구출됩니다. 당황한 헤롯은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에게 교회를 핍박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잡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2개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가 그 중간쯤에 아래쪽에 지중해 연안 쪽에 있습니다. 20절에 헤롯 왕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후반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2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헤롯에게 화목을 청하며 잘 보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친선 행사 중에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그 사절단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농산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수월하게 잘 받기 위해서 헤롯에게 화목을 청했던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이 마치 신의 목소리 같아 극찬,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송을 듣고 도취된 헤롯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만족해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교만한 헤롯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벌레를 먹여 죽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본문의 앞뒤가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23절에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해석, 도대체 벌레 먹었다는 게 뭐 바이러스를 먹었나, 감염이 됐나, 다른 질병이 걸렸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한 성경적 근거, 역사적 근거, 성경적 근거가 아니죠. 역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헤롯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가이사의 황제죠. 안녕을 비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축제 둘째 날 아침 그는 은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옷을 입고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빛 옷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자 사방에서 아첨꾼들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한 인간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추앙합니다. 이런 극찬에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이 아첨을 꾸짖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불경한 찬사를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통증은 아주 격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그는 급히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고통은 5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는 복부의 질환으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제19권 8장 2절에 나오는 당시 일반 역사책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헤롯의 죽음은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받게 했던 헤롯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황하여 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 흥황한다라는 단어는 식물이 쑥쑥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식물이라면 이 식물이 살아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다. 식물이 자랐다. 흥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 있는 식물과 비슷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자근자근 짓밟았지만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죽을 수 없었습니다. 더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흥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흥왕하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입니까? 집집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오늘 물 주면 내일 쑥 자라납니까? 별로 자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비교해보면 어느덧 2배로 컸구나. 싹이 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리더라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장점, 식물의 자라나는 그 점을 생장점이라 하죠. 세포분열이 활성하게 되어지는 생장점이 열려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으면 성장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더라, 흥왕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말씀도 먹지 않는데, 말씀도 취하지 않는데, 말씀도 묵상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말씀을 대신하는 세상의 온갖 정보로 가득 채워 복잡해질 뿐입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주일 예배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신다면 생명은 죽지 않고 유지하겠지만 성장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느릴지도 더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직접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할 줄, 실천할 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메시지를 시작하며 질문 드렸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고난으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광은 헤롯처럼 순식간에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흥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헤롯의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헤롯의 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고민입니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저항합시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 가정의 일터를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마리아의 집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 살아,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